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다고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찌는 듯한 더위에 땀을 식히려고 부채를 찾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득 긴팔 옷을 꺼내 입어야겠구나 싶을 만큼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계절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어 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왜 내 건강은 예전 같지 않을까? 왜 아이들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까? 왜 내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까? 조급한 마음이 앞설수록 짜증은 더 커지고 불안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도 가을은 여름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려면 반드시 가을을 거쳐야 하듯 인생의 일들도 때가 되어야 풀립니다. 억지로 당기고 미워한다고 해서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풍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바이다. 이 말은 단순히 생각만 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곧 내 삶의 경험을 만든다는 깊은 가르침이지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분노로 지옥을 만들고 또 어떤 이는 감사로 천국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늦게 오는 버스를 기다리며 한 사람은 발을 동동 구르며 화를 내고 다른 한 사람은 잠시 하늘을 보며 숨 고를 시간을 얻었구나 하고 웃습니다. 똑같은 버스 정류장이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풍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년에 접어든 우리 삶도 결국 마음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이는 늘 평안하지만 가진 것이 많아도 불만이 가득한 이는 끝없는 허기를 느낍니다. 인생을 괴롭게도 행복하게도 만드는 주인은 바로 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외부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라. 내가 화를 품으면 삶은 어두워지고 내가 자비를 품으면 삶은 빛난다.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을 지어가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삶의 본질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바이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불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다고 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하고, 건강이 무너져서 삶이 힘겹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모든 법에 앞서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노인은 아픈 무릎 때문에 매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젊을 땐 산도 거뜬히 올랐는데 이젠 계단 하나도 오르기 힘들구나. 이 몸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한다. 그의 하루는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노인은 같은 무릎 통증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걸을 수 있구나. 비록 천천히 가야 하지만 이렇게 두 다리로 길을 걸을 수 있음이 얼마나 고마운가. 그의 하루는 감사와 평온으로 채워집니다. 두 사람의 몸 상태는 같지만 인생의 빛깔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다르게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을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마음은 작은 붓과 같아서 그리는 대로 내 인생의 그림이 채색됩니다. 검은 잉크를 찍으면 어둡고 탁한 그림이 나오고 밝은 색을 선택하면 화사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수행의 뿌리로 삼습니다. 수많은 경전이 마음을 잘 쓰는 법, 마음을 청정히 하는 길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주인은 결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같은 일을 겪고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세상을 원망하고 또 누군가는 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평온함을 지켜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듣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능력이 없어 결국 실패자야라고 자책하며 괴로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내가 더 성장할 기회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꾸중은 똑같이 들었지만 한 사람은 절망을 만들고 다른 사람은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비가 내리는 날 어떤 이는 하늘을 원망합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와서 모든 계획이 다 틀려버렸는가? 그의 하루는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 차지요. 그러나 또 다른 이는 메마른 땅이 단비를 얻었구나. 이 비가 지나고 나면 더욱 맑은 하늘을 보겠지 하며 기뻐합니다. 똑같은 비인데도 한 사람은 불행을 짓고 다른 사람은 행복을 짓습니다. 이렇듯 마음은 현실을 해석하는 창과 같습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밖의 풍경도 흐려 보이고 창문이 깨끗하면 같은 풍경도 밝고 선명하게 비칩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비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면 가족의 말도 날카로운 가시로 들리고 내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면 타인의 거친 말조차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노년의 삶에서도 이 법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이는 이제 늙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한숨을 짓지만 또 다른 이는 이제야 비로소 여유가 생겼구나. 하고 싶은 공부도 해보고 남은 시간을 보람있게 써보자 하며 새로운 삶을 엽니다. 이 모든 차이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지만 부정적인 마음은 풍족한 삶 속에서도 끝없이 부족함만을 봅니다. 결국 인생은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고 세상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려낸 풍경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어떤 빛깔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그림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채색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인생을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 카르마입니다. 업은 단순히 전생에 지은 과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짓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 씨앗이 되어 미래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법칙입니다. 이 업의 뿌리는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이 분노를 품으면 분노의 말과 행동이 나오고 내 마음이 자비를 품으면 따뜻한 말과 선행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씨앗이고 업은 그 씨앗에서 자라난 열매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하루 불평과 원망만을 내뱉는다면 그의 주변에는 자연스레 갈등과 불화가 모여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늘 따뜻한 말을 건네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며 웃는다면 그 사람 주위에는 평온과 기쁨이 깃듭니다. 같은 하루를 살지만 마음이 만든 업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악하면 악한 업을 짓고 마음이 선하면 선한 업을 짓는다. 업은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가고 행복은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른다. 이 말씀처럼 업은 우리가 버릴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짓는 마음이 곧 나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돈이 없다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한다. 나는 늘 가난하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질 기회가 와도 그는 의심부터 했고 결국 손에서 기회를 놓쳐버리곤 했습니다. 그의 삶은 늘 막히고 무거웠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항상 감사했습니다. 이만큼이라도 주어져서 고맙다는 마음을 내었기에 사람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었고 작은 복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 가난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나은 업으로 인해 늘 평온과 웃음을 지닌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곧 오늘의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내일의 인생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깐의 화가 나를 망치고 잠깐의 선한 생각이 나를 살린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세 가지 큰 걱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돈, 둘째는 자식, 그리고 셋째는 건강입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주제이기에 많은 어르신들의 대화 속에서 늘 오르내립니다. 먼저 돈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은퇴 후에 모아둔 돈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혹시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아직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며 웃습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많아도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삶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식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들은 언제쯤 자리를 잡을까? 딸은 결혼은 잘할 수 있을까? 부모라면 당연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대로 자식도 결국 자신의 업으로 살아갑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태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도와줄 만큼 도와주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에 붙들려 인생을 허비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가꾸어 평온을 지켜내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순간을 두려워하며 이제는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달리 쓰면 달라집니다. 비록 약을 먹으며 사는 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병을 원망하기보다 남아있는 건강을 감사할 때 그 순간이 곧 자유가 됩니다. 결국 노후의 삶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서든 극락이요. 마음이 어지러우면 어디서든 지옥이다. 그러니 돈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자유를 만들고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은 평온을 줍니다. 건강이 무너져도 남은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삶을 빛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삶을 짓누르는 걱정에서 벗어나고 마음 하나를 잘 쓰는 것만으로도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인생은 결국
마음이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부처님은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절에 들어가 몇십 년을 앉아 있어야 가능한 것도 아니고 출가를 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수행이란 곧 내 마음을 살피고 바르게 쓰는 연습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 속에서 우리는 수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호흡 명상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보통 말이나 행동으로 곧바로 쏟아내곤 합니다. 그 순간 깊게 호흡을 해보십시오. 들숨에 들어오는 공기, 날숨에 나가는 기운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수행의 스승입니다. 둘째, 연불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을 부드럽게 염송해 보십시오. 의미를 깊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부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되뇌는 것만으로도 산란한 마음이 정리되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무서움에 올 때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 안심이 되는 것처럼 부처님의 이름은 우리 마음을 안전한 품으로 인도해 줍니다. 셋째, 경전 독송입니다. 법구경 한 구절, 반야심경 한 구절만이라도 매일 의조려 보십시오. 그 짧은 구절이 하루 동안 마음의 지침이 되어주고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는 구절 하나만 기억해도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넷째, 자비수행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저 사람이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이 작은 기도가 곧 나의 마음을 자비로 적시고 업의 흐름을 맑게 바꿉니다. 이 모든 수행의 공통점은 바로 마음을 바로 세우는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지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숨쉬고 말할 수 있는 지금,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장부다. 이기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결코 먼 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살피는 한 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쌓여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건강만 회복되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자식만 잘 되면 이제 마음이 편하겠다. 그런데 정작 돈을 모아도 건강이 나아져도 자식이 제자리를 찾아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행복이 외부 조건에서 오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에 있든 극락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어디에 있든 지옥이다.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돈은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건강은 젊었다가도 늙어갑니다. 자식 또한 내 뜻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약 행복을 이런 조건들에만 걸어둔다면 우리는 늘 불안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뿌리를 내 마음에 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평온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여전히 걸을 수 있음에 기뻐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복입니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한다면 이미 행복입니다. 한 노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돈이 부족하다,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도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늘 바깥에서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또 다른 이는 가진 것이 크지 않아도 늘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하루를 맞이할 수 있구나 하고 기뻐했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무사히 보냈구나 하며 안도했습니다. 그의 삶은 평범했지만 마음속은 늘 충만했습니다. 이 차이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입니다. 내 마음이 만드는 세계가 곧 내 삶의 빛깔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바깥을 좇지 말고 자기 마음을 바로 세워라. 그대의 행복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이 깨달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조건과 상황이 변해도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부처님의 말씀,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바라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은 외부 조건보다 마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적어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웃을 수 있고,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내 인생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요, 내일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악하면 악업이 그대를 따르고, 마음이 선하면 선업이 그대를 따른다.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 업은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내가 내는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내 내일을 짓습니다. 오늘 화를 품으면 내일은 괴로움으로 이어지고, 오늘 자비를 품으면 내일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마음을 살피고 선한 마음을 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혹시 조급함에 휘둘리지는 않았는가? 원망의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는 않았는가? 또는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며 마음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부처님 가르침은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고, 마음을 돌이키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음을 다짐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내 마음을 바르게 써서 나와 이웃 모두가 평온하길 원한다. 이 짧은 발언이 오늘 하루를 밝히고 내일의 길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이미 이 자리,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대가 내는 마음이 곧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선한 마음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바꿀 것입니다.